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임마누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말씀을 깨달으셔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탄절이 가까우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성경책에도 봤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찬송가에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찬양대가 부르는 노래가 성가가 많은데 그 성가에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임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그래서 이 뜻을 합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곧 임마누엘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을까, 그걸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본문은 조금 살펴보고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망라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을 이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선지자 중에는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그래서 그를 신학적으로는 소선지자, 대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주로 얇은 책을 쓴 사람들이 소선지자예요.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라, 말라기, 이게 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썼는데 이 얇은 책 쓴 사람들을 소선지자라고 보면 되고요. 대선지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대선지자입니다. 두껍잖아요.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주전 740년경, 주전이라는 말은 이 BC라고 부릅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 시대를 기원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주전이에요. 주전 74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2740년경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전 701년까지, 그러니까 약 39년을 사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졌던 것처럼 북한이 남한과 우리 이스라엘도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 가운데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내려와 가지고 죽는 날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27살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30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4세가 됐으니까 몇 년을 사역한 거예요?
34년을 사역한 거죠. 근데 제가 34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물러날 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저하고 비교를 하면은 저보다 5년을 더 한 거죠. 근데 제가 5년 더 하면 70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는 젊어서 부름받아갖고 거의 죽을 때까지 대선지자로서, 큰 선지자로서 일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를 설을 쓰는데 이 배경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유다왕 아하스가 이 애국과 동맹한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생각해낸 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원병을 청하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군대를 데려와다가 자기네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했는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입에 말을 주면은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됐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사야도 몰랐을 것 같아. 근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승리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임마누엘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사람이 예뻐도 흙이고 못생겨도 흙이고 힘이 세도 흙이고 다 흙이에요. 햇사람, 너는 뭘로 만들었을까? 흙이지. 흙. 그래. 흙의 성분하고 너희들 성분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흙에서 온 게 틀림없어요. 근데 흙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생명과 영혼이에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를 그냥 전기 꽂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넣지 않으면은 그냥 쇳덩어리야. 근데 거기에 전기를 꽂고 거기다 소프트웨어, 그게 컴퓨터에 얘기하면 정신과 같은 거죠. 그걸 집어넣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동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동산을 만들었어요. 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만 거기 두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동산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뵙고 극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온 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옛뱀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들어와 가지고 아담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 각양의 나무를 심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그거 따먹으면 영생하는 거야. 근데 그 나무를 심어놓고 아담에게 그걸 위탁하셨어요. 맡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가슴에 간직해야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이걸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네, 아담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뼈로 만든 하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아니야, 그것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죽으리라, 하와는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두 말을 저울질하다가 가서 나무를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게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하다고 생각돼서 자기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죽으니까 그 남편이 그걸 먹고 두 사람이 동일하게 죽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장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는 흙으로 이루어진 몸이 있고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 더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뭐냐? 죽음이 이게 활동하지 않는 것이 죽음이에요. 영적 활동이 어떤 거냐면 기도하는 것 영적 활동이에요. 찬양하는 것 영적 활동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찬양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것이 영적 활동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죽었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뭐냐면 말씀을 어긴 거야. 말씀을 어긴 것이 요즘 용어를 사용하면 법을 어긴 거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최초의 법은 단일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법이 뭐예요? 따먹지 말아라, 그거예요. 오늘날에는 5만 가지 법이 있는데 그거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또 법도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세상을 지금은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쁨의 동산은 단 한 가지 법으로 다스렸는데 그 법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따먹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어긴 것, 법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그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생물학적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의 동산의 행복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일으켰는데 그 믿는 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까 의롭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도 믿으니까 의로워진 거야.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성경을 보면은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내가 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셨어요. 근데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야. 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그는 본제단에까지 스스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세와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얼굴 앞에 갔어요. 그래서 40일 40야를 모세와 함께 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임마누엘의 복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 이끌어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는 못했어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목전에서 연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산이 불을 탔을 뿐만 아니라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큰 뇌성, 우박 등등에서, 그러니까 무지무지한 공포가 저들에게 임하면서 강림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광화문에서 좀 정신 나간 분이 한번 헛소리를 하시는데 그 전광훈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전광훈 목사라고 했는데 제가 그를 목사라고 안 부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까지는 용납을 하겠는데 자기가 하나님 꼼짝마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더 나간 말이 있는데 제가 그 말을 차마 여기서 못 옮기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너무 불경한 언어라서 그는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저는 이 하나님이 그가 말하는 그렇게 그 하나님은 전광훈 씨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는 자존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절대 하나님이신데 그 어미로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을 짓고 그 성막 가운데 신비하게 임하시는데 성막 중에 3분의 2 부분에는 지성소라는 걸 만들라고 그러셨고 거기에 법궤를 두라고 그러셨고 법궤 뚜껑 그걸 시은수라고 부르는데 양쪽에 두 수랍이 날개를 연하여 대고 있고 하나님은 신비하게 그 가운데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거기 와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속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셨느냐? 함께 하시는 증거가 구름 기둥이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뜻으로 알고 이동을 했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머물라는 그런 표시로 알고 그들이 거기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과 함께 행복하길 원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막 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성전 짓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은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그의 성전에 와서 계셨어요. 그래서 저들과 임마누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렇게 1년에 1차씩 저들을 만나는 걸 알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처녀가 낳을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700년이 지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는데 나게 하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보내갖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가 이 백성을 저희들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는 이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면은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자도 없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가 이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막제는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왜 번역이 필요했느냐 하면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 쓰였는데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을 하시리라 하셨는데 그거를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마태가 이걸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했는데 사도 요한은 임마누엘 하신 사건을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잘 보세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그리고 충만했는데 이것이 곧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더 신비적으로 만들려고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그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천주교죠. 천주교가 규모는 크지만은 그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거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걸 동정녀 숭배 사상, 사람을 신의 위치로 놀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청정 회태로 출생한 사람이다. 이 뭔 말이냐면은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가 남편 없이 마리아를 낳았다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죄 없는 몸으로 출생해서 그렇게 예수를 낳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죠. 이 성경에서 무엇을 더하게 되면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더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더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해요. 가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승천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승천한 것은 성경이 말을 해요. 근데 마리아가 승천한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자꾸 말하는 것은 이거는 더하는 것들이죠. 나쁜 짓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걸 갖다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이건 과학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책이에요. 그리고 과학으로 성경을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이 읽혀져요. 성경이 보여요. 근데 이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를 모르면은요 성경의 뜻을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성경이 읽혀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성생식 그러니까 암놈 혼자서도 다음 세대를 번식시킬 수 있는 단성생식에 근거해서 이게 과학적으로도 납득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과학이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신앙이 아니라 지식이 됩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요소가 있지만은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되긴 되는데 이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고 진짜 지식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했을 때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데 동성녀로 말미암아 출생한 것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고 임마누엘의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게 성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성전, 그 헤로드 왕이 왕의 권력과 왕의 재정으로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걸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몸에 와 계신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그들이 그걸 알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놓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죠. 이 죄를 없애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야 죄인이 죄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이 세상 죄를 다 지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성경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이걸 속전이라고 해요. 속하기 위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돈을 낸 것인데 값을 치렀는데 뭘 값으로 치르셨느냐? 자기 몸을, 피와 살을 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대속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거두면 그 다음부터 둘째 셋째가 다 거두는 건데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려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 근데 이 세상 끝날이 언제냐?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내가 죽는 날이 내게는 세상 끝날이죠. 그죠? 또 하나의 세상 끝날은 우주적 종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인데, 어쨌든 주님이 우리와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갈 것이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오늘도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아들의 영으로 들어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시느냐? 지금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 돼요.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됨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리러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 열차를 지금 타고 가고 있는데 아직 그분의 나라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이 뭐겠어요? 성경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게 뭐야? 그게 예배죠. 예배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임마누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경건함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경건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는 것.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게 우리예요. 자기가 새 속에 세파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 물이 있어요. 짠물이죠. 근데 거기에 고기가 살아요. 근데 살아있는 고기는 절대 짠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뭐냐? 자기를 지키는 생명력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있는데 그게 예수의 피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인데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자기를 지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땅에 너무 소망 두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요거 간단히 얘기하고 마칩니다. 지난 주간에 경상도 영덕에 있는 도곡교회 권명순이라고 하는 여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식당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추워서 밥 먹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힘든데 금년부터는 동네 어르신들 다 초청해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데 그분들 초청해 놓고 추울까봐 너무 걱정이라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이 없으면 우리 교회 로비에 온풍기 하나 있는데 그거라도 당회에 얘기해서 띄워서 보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인 피라고 제가 얘기도 못하고 지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잃어버리고 있던 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교회에 어디다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래서 도곡교회에 거기다 보내주는데 써도 되겠냐니까 그러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그걸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않는 그곳에 보화를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며 그날이 임할 때 모두가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